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 말씀 훈련 열왕기하 2장 1에서부터 18절. 열왕기하 2장 1에서부터 18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죽지 않고 산 그대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에녹이 예전에 한번 그랬다라는 성경이 기록에 있는데, 에녹은 너무 오래전 사람이라 실체적인 우리가 접근과 동질감, 가까이 감이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에녹이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역사가 있고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고 기록들이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어떨까요? 대단했겠죠. 근데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권능이 이양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갑절이 되는 영광을 줍니다.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보다 큰 권능을 주기도 하셨지만,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장자권에 상속되는 그 이미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2배 주는 갑절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은 불공평하다, 뭐 차별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는 갑절로 주는 축복이 그 당시에 쭉 있었던 시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을 받았다라는 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합법적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엘리야의 선지자 리더십이 이양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무나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나와요. 엘리야가 도망 다녀요. 성경을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도망가고, 베델에 있는 쪽에 갔더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엘리야가 곧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엘리사가 조용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너는 저기 떨어져 있어라라고 하는 건가요. 왜 자꾸 떨어져 있게 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게 하니까 엘리사는 더욱더 근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엘리사만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간 걸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아있는 선지자 그룹들이,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 상황인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그 후보생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인 거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라고 하고 시체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간 걸 못 믿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 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이 엘리사의 근접, 여기에 오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할 때 엘리사는 근접해서 계속 쫓아다녔어요. 성경이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놓고 이세벨이 기가 꺾이지 않은 걸 보고 낙심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는요,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기름을 붓지도 않았는데 따르라 겉옷을 던지니까 겉옷만 잡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 인사한다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라 했더니 엘리사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형제 자매들이 한 제자가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 장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내 형제나 자매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기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인정이 격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가족과 친지도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성경이 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요, 영원을 기반으로 이 땅을 보고 있어요. 그 가족들 천국 오면 다 만나요. 그 가족들 자식이 그 정도 믿을 정도 되면 다 하나님이 다 축복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 와서 안 만났다 치더라도 천국에서 안 만나면 더 그렇죠. 어차피 천국에 있는 백성이 아닌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2순위, 3순위를 두는 것은 안 되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엘리사의 승계 과정에서 엘리사에게 도드러지는 장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길을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엘리사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선취적으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근데 그 시대를 잘 봐봐요. 엘리야도 대접 못 받던 시대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시절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 풍토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돈 버는 시절이 아닌데 이 엘리사는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음에도 보면 엘리사는 단 한 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딱 온전히 서요. 물론 엘리사의 마음이 보는 거에 따라서 인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엘리야에 비해서는 엘리사가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장면 엘리사의 승계 과정에서 나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소명을 소중히 최고로 여기는 자. 이거예요. 소명을 최고로 여기는 자. 그게 선지자의 리더로서 승계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의 5번역입니다. 성령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함이 맞고 새 번역에서는 엘리야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능력으로 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시대의 활동 양상이 아니고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의 활동 양상인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나온 독특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적인 상황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담지 품고 살아가는 특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소명이 엘리야 엘리사에게만 있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도 소명이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를 물어보셔야죠.
누구는 목사로서, 누구는 집사로서, 누구는 권사 장로로서,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이러한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생각하기 내 소명을 점검 나누고 최고로 여기기 위한 다짐을 나눠보자. 자, 내 소명을 점검 나눠보고 최고로 여기기 위한 다짐을 나눠보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대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면밀히 성경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